오늘 사도신경 나누기 전에 먼저 오늘 역대하 25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인데 오늘 새벽에 강도사님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는 이 말씀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제 머릿속에 남았던 말씀이 역대하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하나님께서 남유다 특히 아마샤 왕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오직 그 하나님만 경배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섬기지 않고 그 에돔 사람들, 진 사람들, 패한 사람들의 신을 갖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섬기면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신 거죠. 그래서 이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백성 하나 구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그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정말 그 자기가 믿는 사람들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그 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보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마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 좀. 한 번만 생각하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해서 이겼으면 그 패한 신은 그냥 깨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휴, 이 멍청한 사람 어떻게 이걸 신이라고 섬겨? 라고 했으면 되잖아요. 한 번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패한 신을 가지고 자기가 이긴 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패하게 한 그 정말 형편없는 우상단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바이블 타임에 썼습니다. 생각도 영성이다. 생각도 영성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여기서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하는데 영적이라는 뜻이 로키코스라는 뜻이었죠. 로고스. 그래서 논리, 이성,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제쳐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을 다 동원된 예배,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이성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지금 내 상태가 바른 예배자의 상태인지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씀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왜 못 보냐라고 하셔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헬라어가
카타노에오라는 뜻입니다. 카타노에오. 그런데 이 카타노에가 바로 지각력이라는 뜻이에요. 지각력.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의 티가 보일 때 너의 들보는 얼마나 큰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티를 보고 말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들보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거 생각해 놓으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로마서 18장 18절에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보통 사람들이 오면 고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걱정부터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 고난이 딱 오니까 고난? 이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심사숙고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이 오니까 심사숙고하며 생각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올까?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정금처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고난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타날 영광이 엄청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각과 이성을 총동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목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쭉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목사가 내가 목사인데 저도 보면서 그러죠. 목사인데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집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장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꾸만 생각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믿음은 맹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각 있는 믿음은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며 생각하고 뭐든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아마샤가 생각 한번 잘못했더니 결국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생각 한 번만 했다면 그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있는 로마서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마지막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생활 오래 했어? 믿음 생활 네가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많다고 생각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 그럼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믿음이 적으면 생각이 적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큰 사람, 많은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더 죄와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티가 보일 때 나의 불법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와 같은 나와 죄인이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자. 위로하고 안아주죠. 죄는 계속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이 예배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직한 영적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대는 못 돼도 생각하는 오대는 돼야죠. 노대는 못 돼도 오대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다. 생각도 영성이다. 신앙생활을요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생각은 그렇게 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아이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 모든 일생이 신앙생활할 때마다 생각하는 영성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들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 이제 아마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 주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신경의 어떤 구절을 말씀드렸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은 짧은 고백이었지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기반이 될 때에 뒤에 나오는 고백들,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통, 죄사함, 부활, 영생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왜 성령을 믿사오며가 이 고백이 될 때에, 믿을 때에 남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언, 예언, 병 고침 이런 것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본질은 아니죠. 성령님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막 마징가제트가 돼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심령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 육신의적인 옷을 입고 누군가를 위해 죽고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공생의 시작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이 비를 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가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죽고 헌신하고 다 위로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사역하면 안 된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자비와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져야지만 너희가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만이 원수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는 자, 그 뜻대로 이제 자각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 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나머지 일들이 뭐냐? 첫 번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공예. 이 원문을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Sanctam Ecclesiam Catholicam. 아멘. 네. 쌍땅이 뭔 것 같습니까? 쌍땅. 맞습니다. 거룩함입니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클레시아는 뭘까요? 네, 교회입니다. 가톨릭감은요,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Holy Catholic Church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카톨릭이 천주교가 아닙니다.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편적, 우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하며 보편적인 회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교회가 거룩함과 보편성을 지닌 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룩한 공예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동시에 만인을 향해 열려있는 곳이 되어야 함을 사도신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한쪽으로 절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성과 보편성 어느 한 곳만을 향해서
치우쳐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거룩만을 강조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집단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이 바리새라는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리고 규칙쟁이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히라는 그 규칙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살기를 각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대의 누구보다도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동기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마땅히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그것이 성도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구별된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거룩함 구별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거룩함이라는 구별이 자칫 어떻게 되냐, 세상과 교회,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야, 죄덩어리. 죄덩어리. 구별이 아닌 어떤 삶을 사느냐? 차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데 차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는 달라. 바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철저하게 예배 지켰고요. 성실하게 말씀을 공부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거룩함을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꾸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구별되어야 되는데 차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편협하고 속 좁은 사람들이 되었죠.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남과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거북한 사람들이 됩니다. 거북한 사람이.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해야 되는데 거북해지. 사람들이 교회 생각만 하면 거북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 지은 죄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막 더 회개하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있죠. 바리새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거룩하긴 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이 회치라는 놈아, 이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함 안에서 가장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였고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시지 않고 어부와 청녀와 세리와 백부장, 남녀노소 빈부귀 천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심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함께 하시는 보편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교회요, 보편적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통해 증거하신 거예요. 진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거룩함이 있지만 모든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4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모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역하고 쉬었어요. 어제 쉬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하길래 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증거하고 있을까요?
저도 이게 뭔데 이게 들어왔지? 왜 쉰 것까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면 이 말씀은요, 베드로 사역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자들은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만지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들은 그 정결법에 따라서 따로 그렇게 각별히 다르게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이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바로 이런 약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거룩함만 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무드장이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무드장이가 뭐냐? 가죽 공예사입니다. 가죽 공예사.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무드장입니다. 무드장. 그런데 율법에서 짐승의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것, 그걸 만지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 만지는 물건은 다 부정했습니다. 컵, 책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것을 만지는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정통 히브리인이었던 베드로가 이 부정한 무두장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아예 묵었다는 거예요. 무두장이가 누웠던 곳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누워서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거룩한 교회만이 아닌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모든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가 이제서야 되어졌음을 사도행전 9장 43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땅끝 선교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 말 한마디로 이제 베드로는 새로운 사역자가 돼서 나아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주님의 거룩함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함께 어울리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단어가 있죠. 고소용 교회, 고소용 교회. 고려대 송암교회 영남 출신 고소용. 강부자, 강남 부자교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람직한 교회, 진정한 홀리 카톨릭 처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거룩한이라는 뒤에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딱 띄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보편적인 것이 동시에 추구될 때 균형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거룩함과 보편적인 것이 들어가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거룩은 무엇입니까? 열려있는 거룩은 성전 맨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누구나 들어와도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나자릴 수 있는 게 거룩인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너무 진짜 거룩한 것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지치잖아요. 못하니까 지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못하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룩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은 되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에는
남들에 대한 정죄와 판단, 선입견, 특권의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 우월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됩니까? 누구나를 내가 안아줄 수 있습니까? 누구나를 포용할 수 있는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때로는 잘못된 거룩이라는 가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튕겨져 보내잖아요. 아유 나랑 안 맞아. 너 저 사람 나랑 틀려. 하고 다 튕겨내버리잖아요. 내 힘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거룩한 공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는 모든 사람의 허물을 눈 감아줄 수 있고 내가 손해보면서 남의 유익을 챙겨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개인이 손해보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한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진짜 거룩한 교회요, 보편적인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교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어느 누구와도 안아주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시대에 소문나는 거룩한 공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홀리 카톨릭 처치. 너희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어라. 주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했을 때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신 것입니다. 고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이러한 거룩한 공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는 아름다운 공교회, 거룩함과 보편적을 지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